성경 보겠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는 넘치지 않는다. 강물은 나온 곳으로 되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흘러내린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지나간 세대는 잊혀지고 앞으로 올 세대도 그 다음 세대가 기억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늘에서 하늘 아래에서 되어지는 온갖 일을 살펴서 알아내려고 지혜를 짜며 심혈을 기울였다. 괴로웠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런 수고로운 일에다 얽어매어 꼼짝도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나는 또 무엇이 슬기롭고 똑똑한 것인지 무엇이 얼빠지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구별하려고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처럼 알려고 하는 그것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일임을 알게 되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일부 예배 오신 분들 또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가 호랑이 해라고 그렇죠? 이민년에서 뭐 검은 호랑이. 어쨌든 호랑이 띠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유진이는 무슨 띠지? 말띠. 희연이도 말띠구나. 예, 어쨌든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지난 주일 예고했던 것처럼 그리고 수요 성역 공부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공부했던 것처럼 전도서를 하게 됩니다. 괜찮아요? 전도서를 설교 본문으로 사실 정하고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도서를 가지고 이게 은혜롭고 감동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사실 이게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전도서가 결국은 같은 주제이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2달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2달 동안 전도서를 가지고 뭐 좀 괜찮은 좀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성탄 때 이제 그 편목사님이 과일 가게를 하면서 성탄 대목을 노리고서 고가의 과일들을 잔뜩 들여놨는데 안 팔려가지고 난리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다고. 그런 고민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서 괜히 한다고 해놓고서는 이거 안 팔리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과일 가게는 어쨌든 할인이라도 할 수 있잖아. 그냥 다른 거 끼워 팔아도 되는데 이 설교는 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괜히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그 설교 제목을 오 목사님께 이제 보내줬더니 주일날 피켓이라도 들고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제목이 이제 부조리한 세상 반항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드라마 중에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뭐 저도 이제 TV는 아니고 유튜브에서 이제 여러 번 봤는데요. 이제 뭐 우리나라에 처음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그러니까 외국인의 시선과 외국인들의 어떤 관점을 통해서 한국의 맛과 한국의 멋을 보여주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패러디해서 말씀드리면 어서와 전도서는 처음이지. 아마 전도서를 가지고 설교를 저는 사실 처음 하게 돼요. 물론 이제 전도서 12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지고는 한 적은 있지만 전도서 전체를 살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전도서를 하는 것도 사실 막막하지만 지난해에 에스더를 할 때도 사실 막막했었어요. 에스더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뭔가 진짜 은혜로운 이야기는 별로 없고 그래서 괜히 에스더를 했나 보다 이런 후회를 했었는데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또 그런 비슷한 감정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생이 다 그런 거라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는 늘 어렵고 또 낯설고 그렇지만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조금 더 익숙해지고 세 번째 하면 좀 더 익숙해지고. 그래서 뭐 저는 요새 이제 제가 그냥 유행어처럼 쓰는 말이 인생은 다 그런 거라고. 그래서 전도서 처음 시작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리고 재미가 없다 혹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도 계속 읽다 보면 전도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서, 우리말을 그대로 옮기면 도를 전하는 책,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이게 전도서라는 이 영어 성경이 에클레지스테스라고 되어 있는데 에클레지스테스라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단어와 뒤에 게 이제 전미어가 합성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교회를 보통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임, 집회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전도서가 코헬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헬렛은 무슨 뜻이냐면 카할이라는 히브리어와 나머지 전미사가 합성어 된 거예요. 근데 카할이라는 게 보면 모임, 집회, 총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코헬렛 혹은 에클레지스테스 요 그 말의 의미는 집회나 모임에서 전하는 메시지, 메신저,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 설교자, 교사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는 이제 처음에 전도자라는 이 단어가 첫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지 않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코헬렛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성경은 항상 첫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제목이 우리말로는 전도서이고 히브리 성경은 코헬렛, 헬라어 성경이나 혹은 영어 성경은 에클레지스테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전도서라는 말은 도를 전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모임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설교자의 이야기,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도서의 주요 발언자가 전도자인데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설교나 선생이란 뜻인데 이 전도자가 누구냐면 1장 1절과 1장 13절인가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었으니까 누구겠어요? 솔로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의 모든 왕은 다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굳이 솔로몬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죠. 또 하나는 16절인가에 보면은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동안 유대의 그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자다. 지혜가 가장 뛰어난 자다.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솔로몬이라고 그러면 솔로몬 앞에 있는 왕이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아버지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많은 이제 그 성서학자들은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 아니고 솔로몬 혹은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을 빌려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 코헬렛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면 솔로몬은 굉장히 오래된 사람인데 그런데 전도서에 나와 있는 어휘는
상당 부분이 아람어의 형식을 띠고 있어요. 아람어는 뭐냐면 시리아를 말해요. 근데 아람어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일종의 큰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언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는 언제냐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였겠죠. 우리나라가 일본어를 막 쓰기 시작했던 때가 일제강점기 때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전도서에 아람어의 이 색채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 아마 전도서는 시리아가 혹은 헬라가 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던 그때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3세기에서 2세기 요 사이였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대충 뭐 지난 수요성역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대충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인가 요때 이제 아시리아 제국에 멸망하고 아시리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죠. 그리고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또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게 주전 587년인가 그래요. 그리고서 대략 50년 뒤에 그 페르시아가 다시 등장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레스 혹은 키레스 황제가 페르시아 지역에 끌려왔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칙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지난 에스더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뒤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발칸반도 아시죠? 로마 그의 그 옆에 있는 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어마어마한 광산을 발견하고서 불을 축적해서 그거를 가지고 군대를 양성해서는 마케도니아 제국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를 다 통일을 해요. 그리고는 정복 전쟁을 펼치는데 그때 이제 필리포스 2세가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황제가 돼요. 알렉산더는 어쨌든 간에 뭐 어마어마한 이제 그 권력을 가지고 정복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그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바로 위쪽이 시리아고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바로 아래쪽 이집트인데 거기까지 다 점령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알렉산더의 가장 큰 문제는 단명했다는 거예요. 10년밖에 통치를 못하고 죽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 헬라 제국이 분열을 해요. 알렉산더의 이제 그 부하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집트를 점령했던 통치했던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이 이제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죠. 왕조를 세우는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스라엘을 통합을 해요. 병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이제 식민지가 되죠. 근데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헬라어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히브리어 구약성경을 다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일들을 해요. 그게 보통 70인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유대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앙을. 그랬는데 그 무렵에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었던 시리아 거기는 셀류쿠스라는 이제 안티오쿠스가 이제 셀류쿠스 왕조를 만들었는데 안티오쿠스는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셀류쿠스 왕조에 편입을 시키려고 그랬고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간에서 이제 두 나라가 경합을 벌이는 거죠.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류쿠스 왕조가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가운데 끼어 있는 이 새우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이 등이 터져버린 일들이 벌어져요. 프톨레마이오스는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우세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셀류쿠스에게 이제 그 세력을 빼앗기게 되고 셀류쿠스는 이제 이스라엘을 프톨레마이오스는 다르게 강제로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선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유대의 전쟁이에요. 그때 이제 마카비 우리가 뭐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마카비라는 망치라는 그 별명인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이제 그 시리아에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독립을 한 80년 정도 하게 되지만 결국 다시 또 로마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마는 일들 이런 일들의 과정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근데 전도서는 요 시기에 특별히 셀리코스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초기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 내내 읽어보지만 거기에 우리 읽어봐도 이스라엘이 헬라나 혹은 이방 문화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내는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람의 영향은 많이 받았지만 시리아의 영향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봐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략 뭐 주전 3세기 그 끝 무렵에서 2세기 요 사이에 전도서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재미없죠? 예. 전도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 하면 1장 2절과 12장 8절인가예요.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전도서는 허무주의,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를 꼼꼼하게 읽다 보면 허무한 현실, 그러니까 인생이 무상하고 허무하다, 그러니 체념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허무하고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책이 전도서라는 거예요. 헛되다, 이 말이 뭐 반복이 되는데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헤벨이라고 있어요. 헤벨. 헤벨이라는 단어와 아벨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아벨은 뭐예요? 가인이 죽인 동생이잖아요. 그렇죠? 아벨은 어떻게 살았어요? 나름 성실하게 양치기로서 양을 돌보면서 그 가난한 중에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바쳤던 온전한 예배자의 전형이잖아요. 이런 아벨이 대충 제사를 지냈던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해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더더군다나 최초의 인간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최초의 인간이고 그리고 나름 하나님을 그래도 열심히 예배를 잘 드렸던 그런 아벨인데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형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황당한 일이 뭐예요?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해도 시원찮은 판에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무리 믿음 좋고 올바르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혹은 믿었던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끔찍하죠. 그러니 세상은 참 모순이고 부조리하다. 부조리 무슨 뜻이죠? 부조리, 불합리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설명이 안 되는 게 부조리인 거예요. 세상은 참 공평하다.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공평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 세상은 이성에 의해서 인간의 합리적 사고에 의해서 진보했다고 생각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바라보니까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헤겔이 변증법을 얘기하죠. 그는 절대 정신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세상의 부조리한 것, 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조차도 절대 정신 혹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다. 이게 이제 헤겔의 어떤 그 철학인데 그런 사조에 의심을 품는 자들,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과연 합리적이냐? 신이 과연 선하며 신이 한목적성에 의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였을 거예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제1권에 보면 반역이라는 장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신문관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도스토옙스키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까라마조프의 그 가의 형제들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 중에서 이반이라는 신학을 했지만 무신론자, 그리고 알료샤라는 수도원에서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알료샤. 이 두 사람의 대화가 거기에서 이제 거의 뭐 하이라이트죠. 근데 이반의 눈을 통해서 혹은 이반의 입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반역이라는 그 장에 가면 한 귀족이, 이제 이반이 하는 얘기예요. 알류샤에게. 한 귀족이 수백 마리의 사냥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사냥개를 키우기 위해서 노예들을, 혹은 농노라고 하겠죠. 농노들을 한 100여 명을 이제 두고서 사냥개를 키우게 한 거죠. 근데 한 농노의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사냥개 한 마리의 다리에 맞아서 개가 부상을 입어요. 그러자 이 귀족이 어떻게 해요? 그 농노의 아들을 잡아 끌고 와서 그를 옷을 다 벗기고 수백 마리의 사냥개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 농노의 소년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그 소년을 도망가라고 시켜요. 그래서 얘를 때리면서 도망가라고 했고, 도망가자 이제 사냥개를 풀어서 그 엄마가 보는 앞에서 수백 마리의 사냥개에 잔인하게 물어 뜯겨서 죽게 만드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입안에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귀족이 나중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그 소년, 정말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떨면서 죽어간 그 소년을 대신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라는 게 도스토옙스키가 던지는 질문이고, 혹은 그 소년의 어머니가 그 귀족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자는 이 소년인데, 소년은 죽었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곧 같은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의 1권에 나와 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 주셔, 혹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현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베르 까미라는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철학자였죠. 이 사람이 이방인도 썼고 페스트라는 소설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썼던 가장 또 위대한 철학책이 반항하는 인간이에요. 거기에 보면 알베르 까미는 도스토옙스키를 언급하면서 반항하는 인간만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반항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을 한 사람은 데카르트였잖아요.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다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그 사람만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 살아가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까미는 의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현실에 부조리한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사람들만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진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뭐에 대한 반항이에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현실, 그것에 대한 반항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이제 뭐 시지푸스 신화에 의하면 그런 거죠. 시지프가 이제 뭐 제우스에게 저주를 받아서 평생 동안 그 무거운 바위를 산꼭대기로 올려보내잖아요. 근데 이제 시지푸스는 사실 열받는 거죠.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 없어. 바위를 밀어 올리는 이것을 평생 동안 영원토록 반복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체념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자기를 벌 주었던 그 제우스, 그걸 얼마나 하늘에서 비웃겠냐고요. 그러니 나 이거 힘들지 않아.
몸은 좀 힘들지 몰라도 나름 이것도 재미있어 라고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비웃는 거죠. 그게 반항하는 인간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항하는 인간에서 이 까미가 농이란 말 써요. 농이 뭐예요? 불어로 농 아니라지, 영어로 no. 세상이 원래 이런 거야.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늘 그냥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되고, 학생은 무조건 선생님 말씀에 고분고분해야 되고, 교인은 목사에게 복종해야 되고.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그냥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 나머지는 아닌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농이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반항이라는 거예요. 반항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까미는 말한다. 반항하는 인간은 아니다, 농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반항하는 인간은 거부는 해도 결코 포기하지는 않는다. 인류의 역사는 살인과 부정과 폭력의 연속이었다. 반항하는 인간은 인류 역사에서 반복된 테러와 폭력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반기를 드는 인간이다. 폭력은 불가피한 것일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반항과 폭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 한계가 없다면 정의는 없고 오직 허무주의만 있을 뿐이다. 폭력과 테러는 어디까지나 예외일 뿐이다. 테러가 법칙인 세계는 지옥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세계 앞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 행위는 반항이다. 라면서 이제 이 반항한 인간 책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까미는 허무주의를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미 기성 체제, 이 체제를 저항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들이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전체주의를 막 가르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막스주의였죠. 이런 막시즘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하는 인간은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고, 예라고 혹은 불어로 위라고 하죠. 위라고 말할 때는 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예는 예라고 아니오는 아니라고 말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상, 철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허점이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허점. 아무리 막스가 위대한 사상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스탈린이잖아요. 스탈린은 막스주의를 이론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니체가 아무리 탁월한 철학자라 할지라도 니체의 철학도 악용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어요. 그 악용을 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였잖아요. 니체의 초인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아리안주의, 아리안 우월주의, 게르만 우월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요. 600만 명이 유태인을 죽였고 수천만 명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목숨을 잃었다고요.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은요, 세상이 허무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변할 수 있는 게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쁨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를 낳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모양으로 태어난 것은 내 뜻대로 태어난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낳았으니까 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숙명주의잖아요. 기독교는 절대 숙명주의에서 그러니까 거기 갇혀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독교는 주어진 운명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가난을 물려줬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했어요. 그러니 끝까지 분노하면서 세상에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다 적대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거라고. 세상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요 개천에서 용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용은 못 돼도 그냥 그 안에서 나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현실 앞에서 결국은 굴복한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세상은 늘 그랬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편리해졌죠.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요,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참 요새는 진짜 세상이 이 문명의 진보가 다 여성들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세탁기 발명되고 나니까 여성들 정말 너무 편해졌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집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전기밥솥 밥도 안 해도 돼. 청소기까지 나오니까 여자들 진짜 너무 살판 났어. 요새는 식기세척기, 설거지도 안 해 이제. 그럼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은 집에서? 그러면서 여자들을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성들이 정말 해방되었느냐? 여성들이 정말 자유롭게 자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세탁기가 개발되었지만 뭐 식기세척기가 있고 청소기가 있지만 그러나 여성들은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서 월급도 적고 차별을 받고 있고 뭐 기타 등등, 또 자녀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경력 단절되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은 곧게 할 수 없고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부러진 것, 누가 구부렸어요?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1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느냐. 전도서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구부러진 것, 세상이 지금 부조리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표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은 원래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인과 아벨의 시대부터.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 분노하면서 그냥 체념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 그 상황 속에서도,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나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지 않으면 그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5절부터 제가 그 18절까지 중요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의롭게 살다가 망하는 의인이 있는가 하면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더라. 그렇잖아요. 의롭게 살다가 망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채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는 거예요. 가인.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의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늘 의롭게 살아라 이렇게 배웠고, 의롭게 살다가 손해를 보고 망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의롭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악하게 살려고 하지도 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왜 스스로 망치하는가? 너무 의롭게 살다 보면 망한다는 거예요. 너무 악하게 사는 것도 망하는 거예요. 너무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나도 피곤하고 상대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줄 아는 프랑스에서 그 유명한 말이죠. 똘레랑스, 관용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 거죠. 이때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극단을 피한다. 이 극단이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악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 양극단을 피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조금 두루뭉실하게. 이게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라는 거예요. 때로는 타협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속이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올 때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면 좀 대충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제가 요새 나름 뭐 자꾸 이제 써먹고 있는 그 말처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남자 왜 저래? 우리 남편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피곤한 거야. 이제 맨날 싸워야 되잖아. 최대한 체념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늘 분뇌 끌면서 진짜 그렇게 살지도 말고 벗어날 수 없다면 인생을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코로나 3년째 이제 1년은 그냥 그럭저럭 버텼는데 2년째 되니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울하잖아요. 근데 올해 또 3년째야. 근데 확진자가 더 많이 늘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체념해야 될까요? 뭐 인생 별거 없구나 그냥 대충 살자. 그거 아니고 인생은 한 번뿐인 거예요. 코로나 시기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기에도 우리가 나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맨날 집에만 있지만 그냥 거기야 그 안에서도 뭔가 재미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해외여행 못 가지만 동네 한 바퀴는 돌 수 있잖아요. 식당 가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하지만 요새 밀키트 있으니까 밀키트라도 좀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한 번 정도는 가족들하고 혹은 나 혼자라도 가족들 몰래 다 같이 먹긴 불편해. 왜요? 너무 비싸. 우리 애들이 자꾸 저한테 작년에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애들을 보는데 키즈 카페를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18,000원이더라고요. 19,000원인가. 근데 우리 애들이 3명이나 되잖아요. 근데 보호자인 저까지 돈을 내더라고요. 들어가면 5만 원 돈이 날아가는 거야. 2시간 놀자고 5만 원을 써? 그래서 고민하다가 방방 이런 데를 데리고 가요. 2만 원이면 해결할 수 있으니까. 1시간에 2만 원. 애들은 어쨌든 1시간 동안 땀을 빼면서 실컷 놀아요. 그러다가 어제는 1월 1일이었으니까 뭘 할까 했는데 하율이가 며칠 전부터 볼링장 데려가더라고요. 해서 볼링을 치러 갔어요. 다행히 승원이가 없어서 둘만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15,000원밖에 안 들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2시간을 놀았는데 거의 15,000원밖에 안 들었어요. 이 안에서 좀 자유를 누리는 거죠. 놀 수 없지만 마음껏 하고 누릴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름 즐겁게 살아가는 삶의 비법을 배워가는 2022년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